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 살펴볼 말씀은 거울과 실상이라는 말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거울과 실상. 거울은 구약 시대의 예언을 말하고요. 실상은 복음 시대에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 인치는 천사 책 안에 보면은 이 거울과 실상이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광야 40년의 역사가 예언이 되어서 나타난 부분이다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 거울과 실상이라는 게 또 선생님 친필로트 7권에 보면 이 거울과 실상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라지고 나라가 부패하는 것이 신약 시대 사도들이 죽고 나서 교회가 부패해서 이제 종교 암흑시기를 건너가는 그런 예언들로서 거울과 실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광야 40년이 예언이 되어서 신약에서 나타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10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입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종말을 고하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들을 옛적부터 보여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에 나타난 모든 역사는 복음 시대의 예언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복음 시대에 참 것이 없다면은 구약의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구약의 그림자가 있었는 것은 복음 시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는 거고, 거꾸로 이야기하면 신약에 그런 것이 없었다면 구약에 그런 일이 있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림자하고 실물하고 연관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40절까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까지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굳자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약 때 믿음의 조상들이 승리한 까닭은 복음 시대에 믿음으로 구원받을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이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울과 실물의 차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40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역사는 복음 시대의 예언으로서 보여주는 거고요. 우리가 구약에 나타난 역사를 잘 이해함으로써 오늘날의 진리에 대한 것을 잘 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광야 40년의 역사는 복음 시대의 거울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구약의 역사가 이 되풀이 돼서 신약에 이렇게 예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광야 40년 역사가 예언이, 오늘 거는 광야 40년의 역사가 예언이 되는 부분이고, 여기 친필로트 7권에서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부패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사도 시대 이후에 나라가 이제 교회가 부패되어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예언으로 해석한다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가정의 역사가 장차 나타날 두 언약으로서 예언이 된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4장 22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러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함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와 여종 하갈이 있었는데 이 두 여자는 두 언약이라 그랬어요. 여종 하갈과 이스마엘은 모세로 말미암는 옛언약과 육신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상을 하고, 그 다음에 사라와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언약과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상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가정의 역사가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통틀어서 예언으로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우리 출애굽 역사는 복음 시대에 나타날 예언으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11절까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한 것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여기 이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말해놓고 끝부분에 가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11절에 가서 보면은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광야 40년의 역사는 복음 시대의 예언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40년의 역사 가운데서 구원에 관한 중요한 부분을 찾아서 거울과 실상으로 이해를 해보면 신약에 나타날 구원의 도리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약의 광야 40년 예언 가운데서 구원의 도리가 뭐냐면은 유월절은 구원의 도리가 되는 거죠.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유월절은 구원의 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구원의 도리가 광야 40년 동안 지내면서 몇 번이나 지켰느냐, 광야 40년 동안 유월절을 몇 번이나 지켰느냐 하고 보니까 이 모세로부터 수많은 그 지키라는 명령을 이렇게 내렸지만은 3번밖에 못 지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나와서 광야를 40년 동안 지내면서 유월절은 3번밖에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5장 2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즉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행하였더니,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군사 60만이 나왔어요. 군사 60만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 장정 20살 이상 장정이 60만이 나왔다는, 군대에 동원할 장정이.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써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어버리고 이 광야에서 출생한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려면 할례를 행해야 되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은 처음에 출발할 때, 애굽에서 출발할 때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을 내릴 때 그때 유월절 한번 지켰고, 그 다음에 이제 십계명을 받고 내려와서 성막을 지었죠. 성막을 이렇게 짓고
그 다음에 그 이듬해 정월 초하룻 날 법궤를 들여놓고 그 다음에 그 해에 이제 유월절을 지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두 번째 지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호수아 5장에 이제 가나안 땅 바로 앞에 두고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탈 유월절 그렇게 중요한데도 유월절을 40년 동안 3번밖에 지키지 못한 거예요. 나올 때 한 번 지키고 그 이듬해 한 번 지키고 38년 동안 지키지 못하다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지켰는데, 이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전부 다 할례를 행했지만은 광야 노중에서 다 죽고 광야에서 난 사람들이 할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유월절 지키려고 이렇게 할례를 행했죠. 그래서 그러면 그 유월절이 복음 시대에 와서 예언 성취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지킨 유월절이 애굽에서 장자 죽이는 그 재앙 내릴 때 그때 처음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어떤 예언으로 성취되는 부분이냐 하면은요, 일단 출애굽기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입니다.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14절입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제 출발할 때 유월절 지켰습니다. 이것이 예언 성취가 어느 부분이냐 하면은요, 누가복음 22장 19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 생애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성만찬을 행하시고 새 언약을 세워 주심으로써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끌어냈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지키시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의 광야로 끌어내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킨 유월절은 민수기 9장 1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1절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정월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으로 유월절을 그 정기에 지키게 하라. 그 정기 곧 이달 14일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정월 14일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쫓아 행하였더라. 네, 이것이 언제냐 하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첫 번 십계명을 받아 들고 내려왔다가 그것이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섬기는 바람에 깨뜨려 버렸고 두 번째 십계명을 받아 내려가 와서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 명령대로 이렇게 성막 지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성막 제도를 다 수집해 가지고 성막을 만들어요. 그것이 언제 완공이 되느냐면 그 이듬해 정월 초하룻 날 완공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법궤를 들여놔놓고 성소를 다 정결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정월 14일 날 유월절 지키거든요. 그것이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킨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실상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면은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구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형제들하고 이제 이 유월절에 대한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이 지킨 유월절, 사도지들이 지킨 유월절이 이 두 번째 지킨 유월절의 연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킨 유월절, 여호수아 5장 10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간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 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이 열매를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쓴 것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모든 그 하나님의 유월절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광야에서 다 거부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광야 도중에서 출생한 그 사람들이 갈렙과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여리고 평지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서 그 군대 장관이 지도하에 이제 가나안을 공략하게 되거든요. 이것이 복음 시대에 와서 사도 시대 이후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유월절 성만찬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 내려왔느냐 하면은 평시에 행하던 성찬 예식만 맥맥이 이어져 온 거예요. 그 평시에 행하던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 장로회 가고 천주회 가면은 자기들도 유월절 지킨다고 그래요. 어떤 유월절 지킵니까 하고 보면은 자기들도 성찬식 행한다고 그게 유월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일반 성찬이라고 하는 게 그걸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산 성도 14만 4천이 이 유월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고 유월절 지키고 이제 정결함 받고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으로서 이 예언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시대부터 지금까지 유월절이 끊어지게 된 것은 이 그 광야 40년 동안 첫 번째 두 번째 해에 유월절 지키고 38년 동안 유월절 지키지 못한 것이 이 유월절을 끊어지게 된 그 예언의 성취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대가 여호수아의 사명이다 이러거든요. 그래 여호수아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호수아니까 우리 형제들 전부 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전체가 여호수아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한 사람이 여호수아 사명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마지막 교회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서 은혜를 받아서 유월절 성만찬 지키고 그 다음에 구속의 인침을 받고 너집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구원받고 하늘나라 갈 것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 문제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때 나타난 모든 역사는 복음 시대에 나타날 창끝의 그림자였다. 그것을
구약의 것을 잘 연구함으로써 우리가 신약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며 그것이 성경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믿음의 확신이 더 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전진해 나가면 됩니다. 지금 비록 저희들 다른 사람 보기에는 참 그렇게 눈에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고 틀림없는 거니까 절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